오늘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잠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나서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 사사가 세습이 안 돼요.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목회하냐고 바빠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되죠. 이 보면은 이제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목회하냐고 바빠가지고 거의 이제 가정을 많이 돌보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 경험한 예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저희도 보면은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새벽 예배 갈 때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애들 우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 핸드폰하고 제 거랑 어플을 깔아놔. 그럼 사모님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와요. 그럼 애가 운다. 그러면 신호가 와. 핸드폰으로. 신호 오면은 이제 가까우니까 잽싸게 뛰어가는. 요렇게 이제 좀 그나마 그거라도 있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집에다 CCTV 틀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런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전에 이제 교회들이 한참 부흥할 때 보면은 뭐 신방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가정을 돌보고 할 시간들이 이제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도 보면은 참 이렇게 목사님 아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참 착실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은 대부분 평신도 자녀였어요. 저 빼고 다 평신도 자녀였어요. 다들 보면 이제 조금 목회자 자녀들이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제 신학교 가서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좀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도 좀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들 솔로몬 또 자녀들 다윗의 그 영성 자체를 이 자녀들이 잘 물려받지 못했어요. 자녀들 뭐 하는 짓을 보면은 그냥 형제들끼리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또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부모 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아갔던 것이 굳이 뭐 따지자면 아브라함과 뭐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그런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 보면은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이 아비야. 다 요엘과 아비야 이름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이름의 뜻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뭐 합니까? 부엘세바에서 이제 사사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이 당시에 있어서의 사사의 역할은 이 어떤 사사가 카톨릭 성경에 보면 판관이라고 해요. 판관.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판관. 영어로 보면 저지. 그러니까 그 심판하는 거. 우리는 이제 사사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성과 사사의 역할은 판결되는 사람. 지금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사의 역할인 거죠.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이고 또 전쟁 시에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싸움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이제 사사들에게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뇌물을 받고 이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분명히 이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가 있거든요. 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그 셀 리더 교육할 때도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사는 것이 물론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죄 앞에서 상당히 이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행동을 내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행동에 대한 그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건 아주 잘하잖아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죄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을 아주 잘하잖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죄 짓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어떤 내 생각대로 또 내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나아가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이제 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옛날 메일함을 열어봤더니 거기 이제 교회 창립 15주년쯤 해가지고 이제 그 황선주 목사님이 이제 국내에 좀 들어올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은혜 가운데 제가 10년 더 해가지고 15년 교회 창립됐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지나간 거를 세월을 보니까 이게 너무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앞으로 온 만큼 더 가면 정말 이제 있던 사역들에 대해서도 이제 내려놔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에 있어서의 어떤 반환점을 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2년 더 남았어, 사실. 2년. 생일 때문에 2년이 더 남긴 했어요. 한 71세까지. 거의 돌아가. 이제 올해 이제 들면 만살 되면 거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사역들을 주님 보시기에 잘 이제 마무리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나아갈까. 그래서 이제 목회 여정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이제 아버지께서 왕이 되시고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은 어떤 역할을 하죠? 주인이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종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종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종의 역할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은 것을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에 이제 어떤 요즘에 계속 본질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예물의 본질. 어떤 헌금에 관한 얘기들을 했을 때에 어떤 11조나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하고 권면하는 것들을 이 목회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술 먹고 있는데 막 술 먹지 말라고 돈을 벌어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재정에 관한 설교도 그날 3번의 사인을 주셨어요. 그날 하루만. 재정에 관한 설교하라고 마음을 사인을 구체적으로 주신 게 그날 하루만 3번 있었어요. 본문까지 정해 주시고 큐티하면서 주시고 이후의 상황 가운데 주시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안 하고 할 만해서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그런 부분도 주님 앞에 있어서의 어떤 온전히 서야 될 때 헌금 때문에 교회가 많이 공격당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교회의 내에서도 이 세상이 정해놓은 프레임이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전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떤 예물에 대해서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교회 가운데서 점점 더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속에 새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왕 대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나아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아들이 있으면 뭐 딸은 모르겠어요. 그 아들들이 있으면 그래도 한 명은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뭐 사무엘이 그 생각 가지고 자녀들 사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그래도 많이들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해도. 하지만 두 가지 생각인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신학교를 많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잘 양육해서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들, 목사든 선교사든 좀 한 사람 길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한 경우들도 있고, 한편 또 다른 마음 가운데서는 뭐 세상의 일들이 다 힘들지만은 이 어떤 이 감정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또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 행정적인 것들을 다 이제 아울러서 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그 경험해 본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쁨으로 이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하기가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좀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과 평안함의 부분과 연결돼서 보면은 참 힘든 일이지만은 성경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마땅히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들의 몫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이 땅 가운데 쓰임받든 쓰임받지 못하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아까도 이제 뭐 다른 게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제 뭐 은퇴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은퇴 이후에 어떤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적정선 이상의 이제 예우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목회 일정은 다 사라지고요. 마지막에 은퇴비를 얼마 남았다 그것만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있어서의 수고와 영광 자체가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생각했을 때에 뭐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릴 수도 있지만은 항상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돈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결국 뭐죠?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더 이상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또 어디 있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무엘은 홈리와 비나스를 봤어요.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의 아버지 그 가문이 어떻게 이제 징계받아가지고 멸망했는지를 봤거든요. 그러면 한편 생각하면은 사무엘이 그거 봤으면 자식들을 좀 챙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편 보면은 그의 아들이 브엘세바 있었어요. 브엘세바 어디입니까? 최북단이 단이고요. 남쪽에 최남단.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 영향을 줬겠지만은 자녀들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의 신앙을 돌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 자체가 이 마지막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함에 있어서의 참 기준이 되었던 것이 사무엘의 어떻게 생각하면 실책이죠. 사무엘이 왜
자녀들을 사사로 세웠는지는 몰라요. 예? 왜 없던 것들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누가 보기에도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사 제도는 여기서 끝내고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을 왜 요구했는가? 우리도 알지만은 주변의 민족들 보니까 강대한 민족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왕과 주인이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사 시대는요 지파 동맹 체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비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농사짓다가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제도. 그래서 상당히 어떤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었던 이런 군대와 상황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왕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주인이 바뀌니까요.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힘들고 억울하거나 나를 향해서 잘못된 말들이 들려올 때나 그때 인간적으로 막 반응하지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해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생각과 관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요 주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가, 교회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결국 주님이 왕 되시는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판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것을 주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판단을 내어드리는 것도 주님이고, 또 주변에 어떤 반응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도 그 판단을 내어드리는 것이 또 주님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와 헌신과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중심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전부 다. 찬양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주께 헌신하는 것이고, 다들 보면은 유명한 권사님 교회 오신 게 30대 초반인가요? 30대 중반이잖아요. 초반인데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지금. 중반이잖아요. 제가 20대 후반에 했으니까 30대 중반이잖아요. 제 이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엄마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뭐 지금도 동안이긴 하지만은. 다들 이제 어쨌든 20년의 세월이 교회라는 틀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이 간 거예요. 많은 시간이. 저도 이제 이게 지금 새치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염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보내온 시간들이 이게 적지 않다니까요. 이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으면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한 번도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의 여정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왕 되십니다. 왕 되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분의 의무를 다 하셔야 돼. 그분의 의무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 계약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에 이게 좀 이게 아닌데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도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걸려 있잖아요. 사무엘 아들들이 이 비밀을 이제 제공했잖아요. 아들들이 만약에 아버지의 영성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나아갔으면은 또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 시대에 또 지금에 있어서의 마찬가지로 비극은 뭐냐면 이전 세대의 이 목사님들의 영성을 그 깊이와 영성 자체를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파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의 막 사전도 찾아보고 막 이제 책들도 좀 바라보고, 요즘에는 이제 AI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집이 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좋은 본문을 좀 찾아줘봐. 심지어 설교 본문을 좀 만들어봐. 그럼 다 해줘. 다 해줘요. 영성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 본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쉽게 자료도 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고민하고 발품도 좀 팔고 힘들고 노력해가지고 이게 얻는 시대가 아니라 그만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영성과 깊이 자체가 힘들어지고, 뭔가 기도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부모님 세대의 어떤 그 영성, 또 이전 목회자들의 영성을 뛰어넘기가 이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좀 정말 힘든 시기가 이제 좀 돼버린 거죠.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가 이제 또 움직이고 반응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더 이상 그가 이제 좀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아마 사무엘의 나이 자체가 80세 정도로 봐요. 대략 보면 80세 정도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기가 이제 힘든 순간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다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 안에 내면에 있어서의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도 다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결국 근심 걱정의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부분 문제를 상정하고서 이제 삶을 해나갑니다. 이거 있는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가정해가지고 삶의 패턴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잘 되면 이제 어떤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힘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정하고 근거로 해서 어떤 상황들을 행동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상황들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것과 이제 연결돼서 나아가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돈을 열심히 벌어.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몸 관리를 열심히 해.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래도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을 가정해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선포하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왕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 바꾸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게 은혜고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말과 행동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왕을 달라고 한 건데 왜 하나님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왕으로서 여기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왕 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온전한 신앙 고백, 아버지께서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 왕으로서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종된 자, 주의 종된 자,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였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숭배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어느 때부터? 애굽에서 인도한 그날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주인으로서 이제 남아주셨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모아놓으면 그냥 계속 털리고 모아놓으면 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이 그들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들.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왕으로서 다신 숭배, 하나님 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런 거 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요 기도한 기도 제목들대로 다 이제 응답됐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좀 가끔 안 해보세요? 로또 한 번씩은 다 사봤을 거 아니에요. 다 한 번씩 이제 맞았으면은 모르겠어요. 여기 몇 명이 나가지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도 5장 중에 1장만 맞았으면 뭔가 이제 상황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계속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끝까지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좀 존중해 주세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 조금 더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멈출 수 있는 게 스스로 힘 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시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먹는 것들.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여기서 저는 가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더 가면 후드려 맞겠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면은 이거 후드려 맞는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뭐한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멈춰야 돼요. 다행히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더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덜 맞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멈출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정말 교육적인 부분, 설교를 듣거나 정보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그냥 습관적으로는 이제 안 해요. 멈췄어요. 왜? 이 시간을 좀 먹는구나. 다른 거 해야 될 부분들이 시간을 좀 먹는구나. 이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더 얘기하자면 죄진 거 일일이 열거해야 되니까 이건 좀 그만하고 왜 하고 안 하고를 왜 우리가 정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저도 이제 사역이 마무리될 때가 있고 여러분도 맡은 바 사역들이 마무리될 때가 있잖아요. 평생 서연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린 육신적인 본성이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요. 본성이 있고 그 본성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 몸이 힘들어요. 때로는 마음도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고 싶은데 막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고, 그것을 은혜로 하면 좋은데 때로는 정말 주님 말씀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왕 되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왕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 의지를 좀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결단 모든 것들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그 위에는 뭐 하면 됩니까? 왕 되신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때로는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열매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소 심으면은 상추 같은 거 심으면 금방 자라잖아요. 금방 거둘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몇 개월씩 걸리는 것들이 있고 또 인삼 같은 거 이렇게 파종하고 나면 오래 걸리잖아요. 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들도 빨리 응답되는 게 있고 좀 더딘 것들이 있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것들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가 많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왕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고 항상 우리가 그래도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또 그분께서 내 삶을 항상 지켜보신다는 사실, 언젠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이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힘들어도 하고 주님 원치 않으시면 정말 하고 싶은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상 눈치 볼 건 없지만 하나님 눈치는 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왕이신 그분 신뢰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마음을 누르는 거, 또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환경으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